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7월 7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드립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을 매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여 오늘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것으로 한 주일을 그냥 버텨 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나를 정말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을 버틴다면 그럭저럭 또 생명을 유지한 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빚어져 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매일의 말씀의 묵상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막중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면서 가서 정복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감당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전쟁의 일을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매일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야라 그랬으니까요. 하루에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지요. 그렇게 사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상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 그냥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삶에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한 대로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도 다듬어지고 내 말하는 것도 다듬어지고 내 행동도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서 그렇게 그만큼 변해져 가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묵상하고 지식을 얻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이것을 통해서 내 성격을 다듬어야죠. 내 입술의 말을 다듬어야죠. 내 생각을 조율하고 정리해야죠.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크게 그렇게 뭐 대수술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치유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죠.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은 매일 필요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써 조금씩 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라고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능력도 체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빚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가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젖어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딱 이렇게 교회도 못 모이게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품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는 청산하게 됐습니다. 거품 신앙으로서는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안도하고 위로받고 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위로받고 그래서 마음에 편안하게 안심하고 그렇게 정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은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하는 데서 얻는 그런 부산물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은 거품이 다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빚겠느냐 하는 그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이면 다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 이것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우리는 이것 안 하고 엉뚱한 것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돌아봅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저 웅웅거리고 예배드리고 웅웅거리고 겉으로 하고 그저 모양 몇 개 갖추면 되던 거 다 그만두고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제대로 빚어진 성품이냐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서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요. 다윗의 그 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능력이 있고요.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일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다윗은 그 사울보다는 연약한 사람이고 소년이었고 그리고 이상실은 청년이었겠으니까 다윗에게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 전형적인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은 정말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살았던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는 달라 하나님에게 그토록 기쁨의 아들이 되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가를 오늘 우리가 보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속히란 단어가 나오고 막 주를 불렀다 이러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궁지에 몰렸지요.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다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죠? 엄청난 지금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 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좀 들어주옵소서. 빨리 좀 들어주옵소서. 내가 주를 정말 지금 막 이렇게 부르고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 기도도 제대로 되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주의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우리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가 위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도로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으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면 이렇게 이 연기 향연이 이렇게 위로 하늘 향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저녁 제사같이 돼요. 저녁에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부터 내 기도가 이렇게 분향처럼 하나님 올라가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에 이 문이 있다고 비유를 한 것이 문을 딱 지켜 닫듯이 그렇게 내 입술을 좀 닫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원수에 대하여 정말 입으로 쏟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면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그냥 참 무시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가만히 있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입술에 그냥 나오는 말이 있게 되죠. 그죠? 여러분의 저나 사실 어려운 일 당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다윗을 보니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막 쏟아내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으로 막 쏟아내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상대방이 그렇게 치사하게 더럽게 나를 무시했다고 나도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 같이 대응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만 이 말의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말로 그냥 욕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우리도 입술에 그냥 분이 붙어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악을 행하지 상대방이 그랬다고 나도 그러게 하지 말고 그들이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해달라는 거.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그죠? 파수꾼을 탁 채워달라. 그렇게 안 되게 좀 해달라. 참이 엄청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연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건 의인이 올바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입술로 막 쏟아내고 갚고 이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기분만 좀 나쁘게 하고 좀 뭐 위기를 느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아주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다. 다윗이 막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그냥 이 던짐을 받은 것이 그냥 던져가지고 뼈가 다 흩어지듯이 막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지옥의 입구에 그렇게 해골처럼 그렇게 막 된 입장이 지금 다윗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입술에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닫아 지켜달라. 저들과 같이 칼에 똑같이 갚고 똑같은 말 하지 말고 같은 그 진수성찬 그렇게 막 나누며 그냥 거품 품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8절 보니까 주 여호와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한다. 이 적들이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막 지옥문에 앉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되어 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이고 그리고는 내가 그 적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로 피해 가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내가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인이 오히려 그래 쳐놓은 그물에 저들이 걸리게 하고 나는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나를 좀 괴롭혔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갚고 싶은 대로 갚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갚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나 혹은 내가 손으로 얻은 것이나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철학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보호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사는 것이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저주하고 욕하고 저들이 사는 그 꼴처럼 나도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빚어줘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살았는데 갚을 거 다 갚으면서 자꾸 할 말 다 되갚아주고 살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덕스러울까? 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 것 같아도 뭐 그런 순간에야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입술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뒤끝이 좋겠습니까? 그죠? 사실 쏟아놓고 나면 본인이 더 쩝쩝하고 참 은혜를 다 쏟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참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이야기, 이 다윗의 기도를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우리가 하는 정도의 선에서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구체화된 단어가 되어서 막 욕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나오면 결국은 내 인격이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내 인격이 무너지니까 내가 참 처참하게 되더라. 상대방은 나에게 욕도 하고 무시도 하고 한 거 기억조차도 안 하는데 나는 그것이 무시받은 게 되고 막 상처받은 게 되고 이러니까 나는 기억하면서 막 쏟아놓고 나니까요. 내 인격만 더러워지고 인격만 값싸지고 이래갖고 손해는 나만 보더라고요. 이 다윗의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상대를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면 우리 주가 은혜 주실 줄 압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꼭 이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 불렀던 좋은 게 성도님 이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놓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께 가져가서 주님이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고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이 해하고자 하였던 것에 저들이 발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무시한 그 자리에 저들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 이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 그렇게 하며 살아봅시다. 다 용서해 줘버리고 또 다 덮어줘 버리고 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하며 우리 넘어가면서 살아봅시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에 그만큼 기쁨이나 평강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